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요. 로뎀나무에 기대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음을 청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승리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아방의 마차보다도 앞서 달리면서 30km를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성에까지 도착을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들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스스로 했던 말을 살펴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선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던 예언자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기를 꿈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 엘리야가 조상이라고 불렀을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처럼 호렙산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도 뵙기를 요청했던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조금 더 가까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 사무엘 역시 엘리야가 말했던 조상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단을 쌓은 것, 이것은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외침, 이것도 역시 이방신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외쳤던 사무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엘리야가 말한 조상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아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 대해서 예우를 다해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예우를 다했던 것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사무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역성혁명을 꿈꾸었던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엘리야는 다윗과 같은 영광이 회복되기를 꿈꾸었던 이상적인 왕정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엘리야의 탄식, 그 속에는 모세의 때, 사무엘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엘리야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내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의 내적인 판단 때문에 엘리야가 죽을 이유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꿈꾸던 엘리야를 절망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이때에 아시리아 제국이 나타났거든요.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를 석권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지중해를 향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오려고 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의 연안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수리아, 두로와 시돈이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맹을 가만히 살펴보면 군사적인 동맹만은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류를 했었고 또 종교적인 교류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세워보고 싶었던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요. 이 당시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작은 도시 국가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중해 무역을 통해 가지고 큰 부를 축적하고 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돈과 연합해서 아합도 큰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을 꿈꾸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제2의 수도도 건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살펴보아야 돼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스라엘 평야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나사렛 쪽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곳이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지중해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국제도로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도로 때문에 종종 전쟁이 나곤 했던 것이지요. 이 사진보다 조금 더 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조금 다른 사진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산악지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산악지대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그곳에 평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지중해를 잇고 있는 그 한가운데 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던 것이고 이곳에 아합 왕이 강제로 빼앗고자 했었던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던 거예요. 아합은 이곳에다가 병고성을 짓고자 했고요. 그동안 모았던 수천의 병거들을 주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리아도 이렇게 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리아도 역시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곳만 차지하고 나면 광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소산물들을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성 이스라엘로 엘리야가 30km 넘게 갈멜산에서부터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나봇을 죽이는 데 협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올 때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성에 도착했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이것은 바알주의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국제 상황들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많은 군대를 모았던 것도 지켜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봇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재산도 쉽게 수탈해 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엘리야도 이런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직면했던 엘리야,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성을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부엘세바 광야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미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살고 싶지 않아서 광야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 지쳤다라는 뜻이지요. 현실에서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만큼 탈진도 극심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햇볕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장 우울했던 상황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루만져 주셨고 먹을 것을 채워 주셨던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어루만짐이라는 것, 일반적인 스킨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던 것이지요. 치료의 터치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다가 고난 엘리야가 다시 잠에 빠져들었지만 천사는 떠나지를 않아요. 엘리야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루만져 주었고 말을 걸어 주었고 일어나 걸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져 주셨던 것이지요. 한 번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며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엘리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게 말을 거시는구나. 그가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엘리야는 다리에 힘을 주었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심각하게 탈진을 겪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속에서부터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물탱크가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이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샘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다시 흘려보내기만 하는 수도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물로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샘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궁핍함을 키우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풍요로움을 나누자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균형을 이루자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그렇게 채우셨고 세워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 숯불에 구운 떡,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던 떡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 숯불에 구운 떡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던 주님의 아침 식탁이 바로 이 숯불에 구운 떡이었기 때문이지요. 낙심한 제자들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소중한 조반, 그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숯불에 구운 떡도 이 주님의 조반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주님의 종, 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믿음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힘들다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두려움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져 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셨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그 위로의 말씀으로 늘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건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던 엘리야도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새롭게 지피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본래 엘리야가 네겝 이 광야로 내려왔을 때 처음 마음에 품었던 목적지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를 닮고 싶었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쳐버렸던 엘리야, 광야 길을 가던 도중에 탈진해 버렸고 로뎀나무 그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그때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율법 시대를 넘어서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다른 무슨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이라도 로뎀나무 그 아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엘리야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무는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안타까운 경주를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을 때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열정 때문에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거기서 새 시대를 열고 계셨던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새롭게 꽃피우고 있던 엘리야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 열정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긴한 그릇, 이것은 바로 교회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막차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차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온라인 예배 대신에 공동체 예배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매주 우리 영신교회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채우시며 교회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채우고자 하시는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에 올랐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 가운데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소명을 회복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는 리콜 이후에 리콜링이 주어졌던 겁니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때 주어졌던 소명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서 예언자의 맥을 잇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제까지 국내 사역자로 섬겼던 엘리야였다면 이제부터는 국제적인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소명의 내용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언자의 맥을 잇기 위해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드디어 숨겨져 있던 동역자들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바알을 거부하고 있던 7,0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만 바라볼 때에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졌고 어느 순간 자신도 사라졌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 그 은혜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7천 명의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들 인생의 콜링이라는 것, 이것은 한 번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콜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리콜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때때로 이 부르심을 받고 직업을 바꾸시는 분도 계셨고요, 사역이 바뀌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실한 사람 7천 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줌인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으로 초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7천 명의 신실한 사람들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들은 장기 결석자들과 태신자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태신자들 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코로나 이후에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주님의 전으로 함께 불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이웃들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과 이웃들 모두에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결단 우리들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